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나누는 모든 것들마다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2장에 보았던 요나의 모습과 3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굉장히 정반대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성이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큰 성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성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많은, 아마 40만 명에 육박하는 아마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사흘이 아니라 이 요나가 하루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에 전해야 될 만큼 큰 성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며칠 동안 전해야 되겠어요? 3일입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같으면 아마 열흘 동안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착이 있을수록 더 전하는 겁니다. 애착이 없을수록 뺄셈을 하게 되고, 애정이 있을수록 플러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면 3일이 아니라 열흘도 2주 동안이라도 아마 더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2장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적용할 때는 내 생각대로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늘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사용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에서 한번 이유를 찾아볼까요? 2절 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보시면 그가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단어를 주님께 봅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이렇게 뱉어지게 되잖아요. 육지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곧바로 3장에 이어지는, 우리 2장을 3장을 바라보니까 2장에서 3장으로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니느웨로 갔다라고 우리는 문맥으로 그래 읽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이 육지에서 올라와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문 곳이 어디냐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고향이 어디냐면 가드 헤벨입니다. 이 가드 헤벨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 편입니다. 북쪽이죠. 왼쪽 편에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서 10리 떨어진 곳입니다. 10리, 그러니까 약 한 4km 정도가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사렛 고향과 굉장히, 고향이 나사렛과 가까운 곳에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가 아마 낯선 곳으로 가지 않고 분명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의 고향 가드 헤벨에서 머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뭡니까? 고향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은 정확하게 시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서 나와서 머무는 그 가드 헤벨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물고기 뱃속에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갈등해요? 관리 부족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수많은 얘기들이 결국에 여러분 관리 부족 아닌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사모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내가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2장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 다시 원점으로 1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요하 1에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 3장 전체에 예비하사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에게 그의 인생에 준비해 주시는 사건들이, 의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1장 1절 2절에 나왔던 말씀과 3장 1절 2절의 내용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가장 싫어했던 말씀이잖아요. 불편했던 말씀인데 동일하게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떨어지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상황하고 딱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그 문맥을 쭉 읽어가면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과 반대의 말씀도 주신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말씀, 내가 불편해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출애굽에 나왔던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도망을 쳤던 다시 애굽의 왕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40년 전에 살인 사건을 통해서 도망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 자리에 가면 그의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감옥에 갈지, 또 살인 사건이니까 죽음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불편한 자리, 내가 정말 싫어하는 메시지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에 200만 명의 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가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일으킨 살인 사건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 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인가요? 아브라함을 보셔요.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불편한 치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쭉 일어납니다. 아마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경계가 우리에게 되는 거죠.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싫어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어릴 때 한번 돌아가 보셔요. 여러분 집에 우리 아이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이들 기르실 때에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던가요? 햄 좋아합니다. 햄. 우리 때 햄이 있었으면 저도 좋아했을 겁니다. 햄 없었잖아,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고기 좋아합니다. 햄, 고기 이거 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햄, 고기 1년 내내 그것만 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채소 안 줍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는 나물 안 주세요?
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반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요나에게 싫어하시는 말씀을 반복해 주시잖아요. 왜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김치 먹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들려줄 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1장과 3장에서 첫 번째 말씀, 3장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1장과 3장 사이에 중요한 문맥이 뭐냐면 2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 요나에게 3장으로 넘어올 때에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2장에 은혜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 다리를 통해서 넘어오라는 겁니다. 은혜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종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죠. 3일 동안에 이런 일어날들이 우리 속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과거에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불평불만을 그대로 내게로 가져와요.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을 그냥 내 현재 가장 그대로 다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불평했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무너져요. 똑같이 상처로 똑같이 상처받아요. 그렇게 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2장이 있겠어요? 은혜의 다리가 왜 2장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왜 은혜가 왜 있어야 되겠어요? 해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다리를 내가 인생에 현저로 가져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다리를 건너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요, 그 전에 내가 만나지 못한 풍성한 걸 열어줍니다. 은혜가 꿰어지게 되면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은혜를 쭉 실타래처럼 꿰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한번 보셔요. 우리 남자들 가장 큰 은혜가 이야기 보따리가 뭐냐 하면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얘기. 군대 얘기 나오면 나이를 연세를 막론하고 군대 얘기가 나오면 다 동참이 됩니다. 그때 그냥 사실도 있거니와 거짓말도 좀 있거니와 얼마나 많습니까? 쭉 보탬에서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하면서요 얼마나 막 쏟아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가면 하나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은혜는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2장을 통해서 새롭게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새롭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시면 냉동 음식을 여러분 주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냉동 음식을 여러분이 먹을 때 어떻게 여러분 먹으셔요? 냉장고 꺼내서 바로 이렇게 드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냉장고에서 여러분 냉동이 꺼내지게 되면 해동을 하게 되죠. 천천히 온도를 가하면서 해동 다 하고 나면 끄집어내어서 그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음식이 있어요. 내 과거 속에 냉장고에 꽁꽁 얼었던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상처도 많아요. 불평불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갓난 아기까지 그 냉동 음식이 있어요. 더 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이 문제들, 상처들을 꽁꽁 숨겼던 냉동 음식들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요. 그냥 꺼내면 되겠어요?
아무도 못 먹는 겁니다. 그지 뭐 낼 때에 온기를 쭉 가고 천천히 열을 가하며 기다리면서 끄집어너의 해동이 되듯이 여러분 삶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다시금 1장의 수많은 모순을 2장의 다리를 통해서 끄집어내듯이 여러분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다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부터 넘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3절, 4절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사흘길을 걸으라 그랬는데 하루만 간 겁니다. 대충 도온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사흘이 아니라 열흘을 돌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살 한 톨도 땅에 떨어지면 주워 먹습니다. 귀한 것 아는 거예요. 귀한 것 아는 거예요. 말씀에 귀한 것, 능력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말씀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잃어버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태도가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전하고도 요나가 어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보셔요. 내가 전하고도 잘 믿지 않는 복음 듣는 사람이 믿겠어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가 확신도 못하면서 파는 마음 대충 말하고 있는 물건 사세요 말하면 여러분 물건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요 여러분. 그런 물건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의 보증이 되지 않고는 내 입술이 보증이 되지 않고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는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일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럼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해가셔요? 한번 내가 질문해 봅시다. 가시면 여러분 있었던 일, 안 좋은 일 다 아이들에게 이해갑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이들 신앙을 망친 주범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다 문제 많다고 말하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왜 오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다고 말해도 얼똥말똥인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교회를요? 안 옵니다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멋진 곳이라고 제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곳입니다. 되어져 가는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부부 간에도 보면 그래요. 제가 우리 상담을 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특정하게 아버지와 관계, 엄마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성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로 들어보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이 딸이 엄마하고는 친한데 아빠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릴 때 엄마가 아이에게 아버지 얘기를 불편한 점을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자꾸 보호하죠. 자꾸 엄마를 보호해 주니까 편들어 주니까 엄마는 좋은 거죠. 편하죠. 그런데 그 순간 아빠는 집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편향된 생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태도로 어떻게 내가 드러나는가
내 삶에 어떻게 보증이 되어 가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이곳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이들이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죠. 요나가 이해되지 않은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충 살길이 아니라 하루 동안 대충 전했는데 이들 마을, 이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해되지가 않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복음은 1분이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1초라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딱 한 번 1초라도 부딪히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우리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접대를 받았던 우리 권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나올 때 그러셨어요. 그때 그분이 암을 치료받았던 얘기를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 저보고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게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3일 동안에 딱 3사람이 이번에 응답받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더랍니다. 다 그렇잖아요. 목소리도 막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막 그러시잖아요. 아마 그 얘기 듣고 있던 모든 사람 대부분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시고 늘 하던 얘기니까 라고 지나갔겠죠. 근데 그 말씀 딱 지나가는 그 한 말씀을 이분은 어떻게 들었냐면, 그 권사님은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 한 명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집회가 있던 3일 동안에 그가 권사님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위암이었죠. 그 수술한 얘기들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되었다는 것, 병원에 가면서 다시 재검받아 치유됐다는 것, 그때 제게 간증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2가지예요. 잠시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2번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길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집중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의 가장 믿음의 승부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요나의 눈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가 방향이 아래로부터 누구에게 들리냐면 아래로부터 니느웨 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역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니느웨 왕까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되고 온 나라의 짐승들도 참여하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강한 역사가 주실 때는요, 우리의 이성을 과감하게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확
쩍쩍 넘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계시록까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우리의 이생을 확 넘어가셔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불구하는 것을 요나에게 응답으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언제 밥 같이 한번 먹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식당에 가서 밥만 먹고 오십니까? 밥만 먹고 오시는 분 다 먹방입니다. 먹방. 먹으려고 먹방 유튜버로 먹는 거 위해서 가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으러 갈 때는 식사하자 그러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사람 보러 가는 거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돌아오는 거 보여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문맥 보셔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메시지는 주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 구원의 역사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돌이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멸망을 멈추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당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니느웨 백성이 있나요? 그럼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까? 열어두셔야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낭망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기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니느웨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